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남유다가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악행 6가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2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지도층의 탐심이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밤 깊도록 빠져서 즐기는 향락이 그들이 결국의 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4개의 화의 선포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셔서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5장 8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만행한 악행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포도원 노래의 보충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가장 좋은 포도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원의 나무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기대와 달리 먹을 수 없는 들포를 맺었기 때문에 이에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과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울타리와 담을 헐어 짓밟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6가지 악행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2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4가지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유다 사이에 만연했던 6가지의 악행 중에서 남은 4가지의 악행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3번째 화의 선포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이 심판의 선포의 대상이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자들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에 대해서 대놓고 맞서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단호하게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때,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이들은 빨리 그 예언이 일어나서 이사야가 참 선지자임을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의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절박한 기다림을 읽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롱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선포된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말씀에서는 4번째로 진리와 공의의 가치 체계, 즉 선과 악을 완전히 전도시킨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대상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악한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했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빛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옳고 그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서 볼 때 이들은 아마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법과 정의를 왜곡시킨 재판장들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가르침을 성전 제2종교로 축소시킨,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여호와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고립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를 했던 왕국의 통치자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제사장이 되었던지 왕이 되었던지 귀족이 되었던지 법관이 되었던지 하나님의 공의를 전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21절은 5번째 화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배경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임하여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마지막 23절 24절에서는 마지막 6번째 죄악을 이야기하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여 술에 용감하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회 전반을 타락으로 이끄는 자들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서 사는 자들로서 이들은 막혀진 직분과 그 역할을 다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더 독한 술을 빚을까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술자리, 즉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서 지푸라기처럼, 마른 풀처럼 심판의 불에 사라질 것이고, 이들의 뿌리는 썩어서 죽게 될 것이고, 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먼지처럼 날려갈 것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6가지 화를 불러일으키는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이방의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한 열매를 맺은 불량 포도원의 대표적인 대명사인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방의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 이방 나라를 자기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 남유다를 침공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 위용을 가지고 쳐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이 있는지, 남유다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방 군대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절에서는 광풍노도와 같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은 남유다가 빛은 구름에 가리우고 흑암과 고통이 있는 상태, 즉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통에 따라서 선민 우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하고 한번 심판해 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오만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인내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인 것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심판할 줄 모르는 무력한 신으로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거듭해서 너무 늦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조롱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포된 심판을 되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심판의 말씀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연장시킬 수도 있고 그 심판의 때를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로 우리의 때에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악의 사슬도 끊어내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내가 내뱉는 말 하나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함부로 죄악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CCTV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수레줄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면 그 심판은 절대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시도록 부르는 이방 군대의 위용에 대해서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먼 곳에서 오지만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에 이들은 허리띠가 풀리지 않으며 그들의 들매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활과 화살과 말국과 병거 등 전쟁에 사용할 무기와 병기가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용맹하냐,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잔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남유다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먹잇감에 숨통을 끊어서 그 사체를 질질 끌고 가는데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처절한 심판과 파멸이 임하기에 유다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에, 그리고 결국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악행을 범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뒤바꾼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도무지 도망갈 구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지칠 줄도 모르는 철저한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작정되면 또 그 심판이 실행되어지면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고 냉혹하며 처절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는 사실 때문에 악을 행하고 쾌락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